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도사님은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친구들도 또 저번 시기처럼 잘 못 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만나는 게 또 마음이 아프고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루속히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도 힘차게 말씀 잘 듣고 깨달으면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또 추석 연휴 기간도 있는데 가족들과 행복하게 좋은 추억 쌓으면서 또 조심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마음은 어떤 보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마음이 보인다 라는 표현을 잘 하고 살아요. 누군가를 사귈 때는 그 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는 품어라 또는 따르라 라는 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걸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내용의 이 스토리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경건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인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어떤 교회들보다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 교회 지도자들, 선생님들 간의 불화와 다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말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향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 존경하십시오. 각자 자기 일은 자신이 하되 남의 일을 서로 도와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는 한없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참고가 될 만한 구절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다툼 없이 신앙생활을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살라고 명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셔서 그렇게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로, 오늘 말씀 5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리를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 대접받는 것도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없애버리셔서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뭣도 아닌 피조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들 중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높이셔서 9절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인지 이제 가늠이 되시나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마음,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한 마음, 하나님이신데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래서 피조물들을 살리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인간들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낮아져야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이 영적인 진리,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지친 시기일수록 우리의 삶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린 얼마나 교만했나? 우린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나? 생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해요. 저렇게 부족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굳이 죽으실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할 때에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